기도드립시다.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6일 아침의 시간,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날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기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상처를 주고 사람은 배반하고 사람은 거짓 행하였어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늘 인자하게 대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옵나이다. 주여, 인생은 끝나고 새로운 영생의 시작이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 천국의 준비가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고통과 많은 몸부림 속에서 우리 남아있는 자에게 큰 교훈을 주고 주님 품에 안긴 우리 김선규 형제님, 주께서 더욱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 맛보게 하시며 이 땅에 남아있는 저희들도 나그네 길을 정말 충실하게 노래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레위기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간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2장 소제에 대해 보았습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였지요. 제사였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찌어야 하죠. 찌은 곡식. 우리가 이 제사가 가리키는 바가 순환당하신 그리스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고난 가운데 잘 인격이 연마되어서 주께 향기로운 제사 드려야 한다. 산 예배 드려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소재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떠한 죄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삼위일체송을 드린 이후에 율법을 반포하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룩과 꿀을 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예배 방법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묻지 말고요. 그 이전에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점검해보고 또 우리 선배들의 글과 특별히 주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주석은 목회자들만의 것이 아니요 성도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단권 주석뿐만 아니라 좋은 성경 주석 한 질이 다 있어서 가정 예배 때마다, 가정 경건회 때마다, 또 개인 연구 때마다 수시로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화목제 세 번째 제사를 배우게 됩니다. 화목제는 친교제라고도 하고요, 평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번제와 소제와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께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 서원한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드리는 서원제, 또 자원하여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 드리는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구분이 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 특별히 이것을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로 드릴 때, 염소로 드릴 때, 양으로 드릴 때 다 공히 4절을 보십시오. 두 콩밭, 그 앞에 있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거풀, 이 모든 것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린다 했어요. 이것은 10절에도 마찬가지이고요. 14,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의 종류가 달라져도 이러한 것들, 내장의 기름, 간, 콩팥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피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화목, 주님을 정말 섬기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해서, 소원을 이루어드려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기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반드시 피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먼저 여호와께 내장의 기름과 간, 콩팥 안에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물의 종류가 다를지라도 2절 보세요.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제물의 종류가 달라져도 마찬가지죠. 7절, 8절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린 양이어도 회막 앞에서 잡고,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하기 전에도 피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염소도 마찬가지죠. 12, 13절 똑같이 잡고 제사장이, 중재자가 피를 뿌려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 피의 효력을 받은 자만 바르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피 뿌리는 것도 반드시 아론의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친히 피 뿌려 주셔서 우리를 성별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먼저 예수의 피공로를 적용받으세요. 믿으세요. 예수의 피를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함도 표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물로 드린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가슴은 이제 제사장 전체의 것, 오른쪽 뒷다리는 집례자의 것으로 제사장의 목도 떼어 놓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레위기 7장에 보면은 이 화목제의 나머지 고기,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은 태워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공궤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배자들이 나누어 먹어요. 가족과 친척들, 이웃과 나누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종류 중에 공동 식사는 이 화목제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 피의 공로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감사도 하고 서원도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죠. 거기서 화평을 누려요. 그리고 이 고기를 나누어 먹죠.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화목제를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누어 먹는 고기, 하나님과의 교제, 백성과의 교제, 이것은 이제 공동 식사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주님과의 화목을 기뻐하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백성들과 화목된 것도 기뻐하고. 여러분, 화목하려면 사실 뭘 같이 먹어야 돼요. 빈속에 쓰린 배를 이제 끌어 안으면서 당신과 나는 친구요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사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너를 정치적 원수로 대하지 않고 나의 언약의 부산물, 즉 요나단과의 언약의 지킴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를 대우할 것이다. 너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그런 화목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세요. 이 소나 염소, 양이 상징하는 유일한 제물, 궁극적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고 더 이상 우리 이웃을 원수가 아니라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주일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치여서 마음에 상처도 있고 어두운 마음도 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 같은 원수도 받아주셨지 라는 걸 먼저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마음도 품는데 주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지. 그리고 이제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끌어안고 이해하고 함께 나누어 먹어요. 목사님, 원수는 어떻게 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원수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께서 공의롭게 자비롭게 처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짐진 자들,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 이루기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똑같이 원수 갚는 것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은 자답게 살 것인가. 이러한 화목제물은 바로 성찬식을 상징합니다. 왜냐면 공동식사거든요. 그러니까 성찬 플러스 애찬까지 될 수 있겠죠. 우리 고대교회, 초대교회에는 이것이 다 하나였습니다. 하나. 우리는 먼저 이제 식으로 이것을 하지만요.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공동식사의 개념으로 이 성찬을 잘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그러므로 성찬식만 참여하고 예배 끝나고 쌩 도망가면 안 돼요. 같이 나누어 먹는 애찬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은 천국잔치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준다 했어요. 아마 우리가 누리는 이 식사를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얘기한 것처럼 아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볼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기 한 점 다오, 나도 물 좀 다오,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 김성규 형제님 지금 천국에서의 첫 상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으로요. 화목제, 성찬식, 천국의 잔치는 바로 사랑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그 모형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번째 주일에 맛보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좋은 잔치가 있는데 이거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단 사면에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다. 그분의 죽음을 믿는다.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바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나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심이 강하단 말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경주하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빨랐지만 그래도 끝까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만 얼쩡거리지 않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저 그런 갭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열심이 있어야 화목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자는요, 짐승을 준비해다가 잘 단장하고 또 구별해야 되죠. 어느 게 합당한가 데려가고 안수하고 자기가 잡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제사장이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화목, 백성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아는 것을 전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기, 특별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조금 마음이 상하면 절교한다 막 그러잖아요. 절교, 무서운 말이에요. 교제를 끊는다는 거죠. 그런데 화목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다시 화해하자. 뭐 기분이 좋아서 만난 것도 나누어 먹고 다시 웃음이 회복되고요. 막 절교할 때는 그 긴장이 있다가 다시 화해했을 때 긴장이 풀어지고 너무 기쁘고, 어떤 친구는 그런 이 절교했던 친구가 다시 화해할 때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화해, 화목 얼마나 좋은 거예요. 화목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예물을 드리려면 먼저 생명의 끊어짐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인상을 찡그리시는 하나님이 이제 활짝 웃고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우리 같이 좋은 데 가자, 우리 같이 기쁨을 공유하자 하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그분의 죽음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에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예수의 피공로 때문. 형제님 이해합니다. 자매님 저는 괜찮습니다. 끌어안을 수 있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7월 첫째 주일에 성찬을 받을 텐데 그 성찬을 받으면서 천국잔치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고 비가 오는 하루의 첫 시간이지만 정말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살겠다고 결정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 오늘 우리가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다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입니다. 그 피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용로, 이 피의 효력을 어린아이들이, 우리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장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레위기 3장 화목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고 예수 안에서 지체들과 화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화목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가 치름 덕분에 우리가 주님의 미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천국잔치 화목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성찬식 때 이 천국잔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천국잔치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교육받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아침 기도 가운데 주께서 친히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